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나오신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음악 기호 중에 도돌이표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도돌이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성가 경연 대회에 참석했는데 포상휴가를 꿈꾸면서 야심차게 선곡했던 곡이 하나님이시여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곡일 텐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1절을 부르고 도돌이표를 제가 넣어서 다시 1절을 반복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1절과 2절을 헷갈려서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포상휴가는 물 건너갔죠. 네. 부대에서 돌아다닐 때마다 이 고참들이 부대 차렷, 우리 부대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도돌이표를 넣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씁쓸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 도돌이표에 대해 가슴 울리는 의미를 담은 구절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순간들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순간들이 촘촘하게 교차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게 반복되어 여상해진다. 우울함과 살만함의 반복에서 살만하면 또 괴로워지고 살만하면 또 괴로워지는 것이 인생이다. 어렸을 때 악보에서 도돌이표를 처음 봤을 때 이 부분이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작곡가가 반복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삶도 어떤 부분에서 도돌이표와 반복된다. 그런 반복이 어렸을 때처럼 인생의 가장 좋은 기억이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이 고백은 25살의 나이에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살아가다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20대 청년 지이나 씨의 도돌이표라는 책의 한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제게 이 도돌이표는 작사가 혹은 작곡가가 이 곡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지이나 씨의 고백대로 우리네 인생에서는 가장 좋기보다는 사실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 가장 자랑하고 싶기보다는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 인생의 도돌이표처럼 지긋지긋하게 반복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다시 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 꼭 다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오늘 창세기 43장의 본문이 바로 그런 도돌이표와 가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이 인생의 도돌이표 앞에서 근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황제 바로가 꿈꾼대로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풍년의 때에 식량을 비축하지 못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풍년 이후에 이어지는 흉년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서 계속된 풍년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흉년을 마주하고 나니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던 상태였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결국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42장에 기록된 것처럼 음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났던 첫 번째 여행에서 시므온 그 아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9명의 아들들만 곡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전체를 포괄하지만
다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몇 절을 뽑아서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절과 12절, 13절에 반복돼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다시 그리고 가다입니다. 다시 간다는 그 반복의 표현, 바로 도돌이표와 같은 뜻이죠. 어렵게 구해온 식량, 애굽에 있는 아들과 맞바꾼 이 식량도 오래가지 못해 다 소진되었고, 극심한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이 야곱이 황량해져 버린 그 땅과 메말라 버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리고 다시 식량을 구하러 떠나가는 그 험난한 길을 가야하는 아들들을 보니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10명이 갔다 1명이 돌아오지 못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시 아들들을 보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요셉을 잃어버렸었죠. 시므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까지 보내야 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 기억들을 야곱이 또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정말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길, 죽기보다 싫었던 그 두 번째 여행길 앞에 야곱과 아들들이 서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지 않고 싶었던 그 길을 또 걷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도돌이표와 같은 사건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망설여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합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학창시절을 할 때 한 중학교 남자아이가 그 나이에 흔히 발병될 수 없는 고환의 암이 발견되어 수년간 항암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한쪽 고환을 절단하는 수술까지 감행했음에도 이 친구가 잘 견뎌내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또 암이 재발되어 여러 번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어머니도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모자가 함께 요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정성 어린 기도로 잘 이겨내고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살려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이었는지, 그 생명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사명감을 갖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 암세포가 다시 발병되었고 이제 온몸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반복되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동생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도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젊은 전도사는 32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마주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수능을 위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특별히 고3 1년의 시기를 모든 것을 포기하며 지냈는데 다시 재수를 해야 하는 수험생의 마음, 삼수와 사수까지 이어지는 정말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 대학만 졸업하면 되지 싶어서 반복하고 싶지 않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반복돼서 갚아 나가야만 하는 빚만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취업준비생의 신분, 반복해서 떨어지는 그 자존감의 상실, 결혼과 출산의 실패, 스트레스의 연속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묵묵히 일터로 향했지만 또다시 마주해야만 하는 퇴직의 불안감,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사업터, 그리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 건강의 문제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또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도돌이표와 같은 인생의 고단함이죠. 2022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새해를 또 한 해를 보내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며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을 위해 열심히 정말 달려가고 계신 줄 압니다.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따뜻한 이야기, 소망과 기쁨 가득한 이야기, 희망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반기를 보냈지요. 참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것들이 멈추었고,
일터도 불안하여 먹먹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있으셨겠죠.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눈물과 가슴이 답답했던 기억도 있으셨을 거고요. 가슴에 분노와 화가 치미는 순간들도 아마 여러 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여행길을 걷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떠나고 있는 이 야곱과 또 그들을 보내 아들들과 또 그들을 보내는 아버지 야곱처럼 반복되는 인생의 이 도돌이표 앞에서 원하지 않는 걸음을 다시 가야만 하는 지금, 우리는 이 창세기 43장의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동일한 여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이 성도님들보다 한참 어린 이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란 보이지 않고 도대체 완전한 회복이란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앞길에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반기는 힘들었지만 하반기는 희망이 가득하여 관계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하반기는 바닥을 친 경기가 회복되어 물질도 회복되고 일터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의 기쁨도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복되는 어려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삶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 뻔하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녹록지 않고 경제도 불안하고 허리띠도 계속 졸라매야만 하고 자녀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도대체 내 삶의 자리가 모든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아무 말 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불안하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야곱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녀들을 또다시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다시 반복된 인생의 도돌이표 앞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야곱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야곱이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도돌이표와 같이 반복된 수치와 구걸, 치욕, 불안, 이 염려 앞에서 내가 해줄 말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 아들들아,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뿐이었죠. 아버지 야곱은 다시 그 여행길을 떠나야 하는 이 여행길 앞에 그 아들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온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아버지의 첩을 변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며 살았던 그 자신의 아들들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 가족이 굶어 죽어야 할 마땅하지만 그러한 절망과 시련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받고 떠난 이 아들들의 끝을, 우리는 그 이야기의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만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요셉이 집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보통 곡식을 구하러 왔다면 식량 창고에 가서 곡식을 내어주고 우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식량 창고가 아니라 총리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42장에 기록된 첫 번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돈뭉치가 자루 속에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겠죠. 먹을 것을 구하기는커녕 이제 집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는 글렀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걸음에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는 그 각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야곱의 기도가 뜻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요셉을 통하여 응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야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것은 요셉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혜택받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이 모든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고 요셉을 긍휼히 여기셨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행길을 떠났던 야곱의 아들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 가족들이 피하고 싶었지만 다시 마주해야만 했던 그 도돌이표와 같은 인생의 문제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라는 간구와 고백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지금 걷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많은 고백과 많은 결단을 통해 오늘 여기까지 나오셨을 텐데, 그래서 올해만큼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학업과 일터, 가정과 자녀, 결혼과 출산, 교회와 사역 등 모든 삶의 자리가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하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떠십니까? 참 쉽지 않으셨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다시 가야만 했던 그 여행길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결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제는 그 길 걷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그 걸음을 걷고 있죠. 그 걸음을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2022년을 마주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나의 일터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간구하셨던 믿음의 음성들이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베푸셨던 그 뜻밖의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남은 2022년을 기대하며 새로운 여행길을 떠나는 우리가 이 시간에 남겨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려울 것도 사실이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2022년,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수원성교회의 또 다른 40년,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경쟁 속으로 치닫겠죠. 물질 만능주의 속에 지배를 받겠죠.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내기는 더 힘들겠죠. 우리의 삶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데 하나님 한 분 희망으로 삼고 살아내기는 점점 더 어렵겠죠. 그러나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도돌이표와 같이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고백뿐입니다. 변함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은혜를 받고자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찬양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은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그 은혜들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았던 그 인생의 도돌이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설교의 도입에서 소개했던 이 청년 지이나 씨는 그의 책 도돌이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돌이표란 그런 것이다. 당신이 지긋지긋한 이 굴레를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한 58번쯤 반복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 삶의 저주 같은 부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완성되어 누군가에게 자꾸 듣고 싶은 후렴구가 되기도 합니다. 도돌이표의 끝에 이 노래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 함께 지켜보자. 이 지이나 씨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인생의 도돌이표는, 그 반복되는 문제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자랑스러운 자리이자, 누군가는 자꾸 듣고 싶고 누군가에게 자꾸 들려주고 싶은 그 인생의 아름다운 후렴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3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주위의 시선과 또 정형화된 틀,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사회의 비판과 윤리적 문제 등으로 목회자 자녀로 참 예민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잊을만 하면 상처를 받고 또 뜻하지 않게 반복되는 억울함도 많았습니다.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적인 사건들 앞에서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시는 아버지는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엄마를 붙잡고 참 많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한결같이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감사할 것뿐이라는 정말 이 정답 같은 얘기만 도돌이표까지 계속 반복하셔서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제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인 신학교 입학과 결혼, 목사임직, 또 출산, 또 박사과정의 졸업 가운데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목회하면서 힘들었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 첫 담임사역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30년 동안 한결같게 하신 은혜,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 기도했을 때 회복하게 해주신 은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신 은혜, 첫 손자를 안고 기도했던 은혜, 대단한 일들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매우 소중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이 고백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이 고백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불평과 원망, 상처가 가득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음성을 통해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제 마음을 참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던 인생의 그 도돌이표 가운데 그 길을 다시 떠나야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는 그 고백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수원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희망 없는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반복되는 고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일상, 다시 반복되는 아픔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미 결정되고 실패라며 그렇게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과정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믿음의 여정에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오셨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 수원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우리의 내면의 아픔들을 회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 첫걸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움켜짐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고백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어 은혜로 살아가는 수원성교회 온 성도들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반기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